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내용은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가 잠깐이지만 타락한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고한 내용이 있고 죽음에 이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1절부터 9장 7절까지 예배의 응답의 식물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거기 21절에 보면, 8장 21절에 보면 이제 홍수로, 물로 대대적인 심판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로 대심판은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 의한 심판을 하기로 말하면 이 땅에 남아나지 않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대대적인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한참 후에 오셔서 홍수로 대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내가 지키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하고 지켜가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류의 번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로 대대적인 심판은 없다 하고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제시해 주셔서 이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일은, 대심판을 받는 일은 없을 터이니까 9장 1절에 제시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18절에서 29절까지 노아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을 합니다. 노아가 타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얼른 정신 차려서 예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대언의 예고를 하신 내용, 그리고 노아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일일이 기재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합니다. 홍수로 살아남은 자들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인 것을 잘 아는데, 잘 알렸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제 새 인류의 조상들이, 노아는 물론이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것입니다. 만인류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셈과 함과 야벳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오대한 6대주에 다 흩어져서 사는 만인류들이, 이들의 조상은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죠.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궁극적인 조상이지만 물로 대대적인 심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 인류의 조상으로 남은 자들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하여 지금 만방의 이 인류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는 다 한 형제 자매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이렇게 퍼졌으니까
다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가 발휘가 되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영토 분쟁이라든지 여러 분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하는 이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원과 식량이 남아 돌아서 마구 소비하거나 폐기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 자원과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국가도 있죠. 이것이 불합리한 일이죠. 이런 일은 정상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 세계가 다 퍼졌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사니까 이 국가 체제가 잘 존재하고 서기를 바라야 하지만, 그러나 이 국가를 넘어선 이 열국들을 향한 우리의 인식도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퍼졌다는 생각을 하고 형제의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멀리 흩어지듯이 만인류는 이렇게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온 땅에 퍼지니라 했는데요.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온 땅에 퍼졌다 완료형을 쓰는데 이것은 이미 실현된 것임을 말하죠. 온 땅 어디까지 어떻게 퍼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미 온 땅에 퍼졌다 하고 실현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것을 10장에 넘어가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이 급속도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육하고는 다산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사명이지만 복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특히 개혁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말씀대로 키우겠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겠다는 정신을 가진 개혁교회 신자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둘만 낳고 하나만 낳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해야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옳죠. 물론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이 낳아서 낳기만 한다는 건 옳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잘 길러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양육한다는 것은 아주 큰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죠. 여기 다산하고 번성하여 채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속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말하죠. 느닷없이 함의 아들이 다른 아들이 있는데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해 나가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등장시켜서 말합니다. 아마 가나안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그 기록 앞에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가나안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안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싶고, 또 가나안에 그 진멸하고 들어가서 정복해 들어가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과 분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선조들이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하고 지금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는 노아의 타락상을 간결하게 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이 현재도 이 아라랏산, 물론 짐작인데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옛부터 포도 농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라랏산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도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농사가 풍년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합니다. 여기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인데 그 바로 앞에 하가 붙어, 정관사가 붙어서 그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 포도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어제 먹었던 그 포도주, 앞에서 먹었던 그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포도주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여기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늘 가까이 하고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범죄했다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잠깐 생각했는데 벌거벗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뚝뚝 끊어서 핵심적인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세한 우리가 뭐 유추를 해서 불필요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취하다가 벌거벗어서 범죄했다, 그렇게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그 기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잠깐이지만 왜 이렇게 타락해 버렸을까요? 노아의 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도록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무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노아가 홍수를 경험했을 때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경륜으로 봐도 겪을 것 다 겪고 그 경륜이 아주 축적이 된 사람 아닙니까?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살아왔던 그 경륜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노아가 이룬 일에 대하여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인류가 다 쓸어버림 당한 그 앞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노아는 그 은혜의 결과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순종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살아남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포도농사도 아주 잘 되어 풍년입니다. 포도주에 흠뻑 취할 만큼 농사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것도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퍼진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타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때 느슨하게 되죠? 섰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방심한 거죠. 홍수 이전에 노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말이 120년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를 거뜬히 이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경건한 생활은 홍수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홍수가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생활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9장 8절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고 이제는 무지개도 꼬박꼬박 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고 자연의 질서도 자꾸 회복되어 갑니다. 인류가 확산이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노아에게는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때 느슨해지죠? 이런 때 사실은 조심해야 하죠. 긴장을 풀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신다고 해서 처음부터 흠뻑 취하겠습니까? 마시고 마시니까 결국은 취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홍수 이전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만취 상태가 되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주태를 보였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성도가 섰다고 할 그때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겸손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자세를 낮추고 겸손할 때는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다가도 조금만 교만하면 즉시 치고 솟아올라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특히 원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이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우리를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안도하면서 섰다고 할 그때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잠언 16장 16절은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합니다. 노아가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포도주이죠. 포도주는 처음부터 만취하려고 마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담가놓은 포도주를 마시고 달콤한 맛에 매료되기 시작하여 취하기 시작하자 흠뻑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부터 인사불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시고 결국은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자기도 모르게 죄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합니다. 여기 그 장막 안에 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 장막이라는 것은 개인용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빠졌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에서 죄 짓는데 깊이 빠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위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여지없이 죄와 가까이 손을 잡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떳떳하지 않는 죄와 관계되는 것이 있죠.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 같이 이렇게 자기 개인만의 세계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거룩한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술에만 탐닉한 결과 범죄의 자리에 깊이 빠졌습니다. 노아의 범죄의 과정은 우리 성도가 죄에 빠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마치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게 다가와서 유혹하죠.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점차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죄는 이렇게 달콤합니다. 그러나 파멸에 이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달콤한데 파멸에 이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와서 유혹할지라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하죠. 뱀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죠. 누가요? 뱀이 유혹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이게 진리다 하고 제시해서 유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서로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오도록 피차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던 노아도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이 하늘 아래에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도 홍수로 쓸어버림 당한 만인류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심판받을 대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죠.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차게 해야 할 사명을 맡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인 교회를 건실하게 이루면서 교회 기능인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분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노아의 타락상을 본 아들들의 상반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 하체가 아니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형제들에게 막 떠벌리고 알렸습니다. 여기 22절에 알렸다는 말, 알림에라는 말은 단지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정도가 아니고 조롱하며 악의적인 말로 즐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도 죄를 짓고 있는, 죄와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에 빠진 사실을 보고 자기도 즐거워하면서 막 떠벌리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왜 알렸겠습니까?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죄를 즐거워하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끌어들여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노아 아버지와 똑같이 죄를 즐긴 것입니다. 설령 아비가 추태를 부렸다 할지라도 아들이면 아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떠들고 그 악을 함께 즐겼습니다. 죄는 함께 즐기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은 함께 즐길지라도 죄는 오히려 자꾸 축소시키고 덮고 해결하고 이것이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함은 막 떠벌리고 죄를 확산시키고 함께 끌어들여서 즐거워하자 하는 시기였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족장 아닙니까? 족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일 뿐 아니라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제사를 집례한 자들이 세 아들과 아버지 노아지 않습니까? 노아는 대제사장 격이죠. 아들 셋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격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곧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저주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선지자입니다. 노아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런 권위와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조롱 섞인 말로 떠벌렸습니다. 함께 죄악을 즐기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당시의 교회는 노아 교회뿐입니다. 노아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아비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향한 배역한 행위입니다. 함의 그런 행위가 결국은 자기가 범한 죄악의 형제들까지 끌어들여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두가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함의 행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사명을 잃게 만든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뒤 구절을 보면 똑같은 아들인데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둘 다 옷을 그쪽의 옷은 겉옷은 이렇게 밤에는 덮고 자기도 하는 그런 옷일 텐데 그런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고 보지 않고 덮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사태를 수습했죠.
여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하는데요. 이 덮었다 하는 것은 죄를 가려서 용서하다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가려졌다, 덮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당시 셈과 야벳의 행동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아비의 허물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늘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참된 예배에 참되게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행동을 셈과 야벳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셈과 야벳은 아비로부터 축복을 받죠. 남의 수치를 즐기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좋아라 했던 함과는 달리 다 덮어주는,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별 수 없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사서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은 죄를 다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고치고 죄는 적결해야 합니다. 죄를 다 덮고 가자, 그러면 옳지 않죠. 그러나 사람의 수치와 허물은 덮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막 떠벌리면 결국은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 안에서 허물과 수치를 자꾸 떠벌리고 심지어 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살짝 해결할 수 있고 척결해야 하지, 막 공개적으로 떠벌리면 결국은 교회가 질서 있게 거룩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아니라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자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해야죠. 말할 것이 있다면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거짓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 25절을 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모세가 아주 간결하게 결론만 딱딱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상상은 할 수 없는데요. 노아가 저주한 자는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노아의 저주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다 빼버리고 결과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넓게 보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첫 독자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곧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을 수행할 그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함이 아닌가.
그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진멸해야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하고 용기를 사기를 북돋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해야 하는 것은 여기 가나안 때문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 역시 조상 가나안과 같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인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자기와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나 죄로 인해 자기와 가족들이 다 멸망당했죠. 그처럼 여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도 이미 아버지 함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함과 같은 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저주하신 것이니까 그냥 저주하실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훗날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진멸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도 역시 조상 가나안과 같은 죄악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아들들을 저주하고 축복한 것은 그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잠깐 타락했지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개통이 서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을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선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노아는 셈을 축복합니다.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는 셈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될 때, 사람의 입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이 안 될 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볼 때, 만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백성들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자세이죠. 그처럼 노아는 셈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셈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계속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누구죠? 셈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예언대로 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7절을 보면 야벳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이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야벳의 후손인 백인종이라고 하는데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서 오늘날까지 강대한 세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예언이 역사상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셈의 후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가계에서 이스라엘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사도 중에 바울 사도는 셈의 후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가로막아 야벳의 후손이 거하는 마게도나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야벳의 자손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합니다. 야벳,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려고 했는데 야벳의 후손들인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는 말이 성취된 게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했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셈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전한 것보다 오히려 야벳의 후손들에게 먼저 전했죠. 유럽에 먼저 전하고 아메리카로 건너오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꼭 이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생각인데요. 뭐 정확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나 하나 참고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셔서 먼 미래에 성취될 것을 다 예언하게 됐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셈의 후손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아시아계 황인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유럽인, 아메리카인, 백인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따지라고 한 말씀이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다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이냐 바깥이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셈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셈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이나 다 하나이죠. 그 다음에 노아의 인생을 마감하는 말씀을 28구절에서 합니다.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이후에도 350년이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야렛이 962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이 노아,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수많은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아마 노아 같이 많이 경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큰 사건도 경험했고, 120년간 비가 오지 않는 때에 방주를 지어나간,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말씀을 배도하고 나간 그런 시대에 방주를 지은 그런 경험도 있고, 대대적으로 다 모든 생물까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런 경험도 했고, 홍수 이후에 또 오래도록 경험한, 홍수 이후의 경험, 350년간 살았는데요. 아브라함,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50세가 넘도록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 인류가 다 또 배도해 나가는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대적자의 위치에 선 이런 것도 노아가 다 경험을 하고 보았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죄악투성이가 된 시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잠깐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큰 문제점을 낳았으나 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적, 그 믿음의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통찰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죄악투성이가 된 시대에도 교회를 보존하신 하나님 은혜를 멀리서나마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것도 멀리서나마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생을 마감하는 이 죽음을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 또 새기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 세상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하죠. 그리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은 노아까지도 실수한 것을 보면 사람의 본성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받을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영광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우리 안의 죄악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들추어내어서 조롱하고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분자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덧입어서 지체들의 또 이웃들의 그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만한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발휘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닫지 못하여 홍수로 멸망당해버린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백성 노아와 그 식구를 구원하셔서 새 시대를 회복해 가시는 분이시옵나이다. 그 무시무시한 주님의 진노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아마저도 잠깐의 방심으로 느슨해지고 죄 짓는 곳에 빠져버린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 셈과 함과 야벳을 세우셨고, 그들 중 함이 죄를 즐기고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주님을 떠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셈 계열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시옵나이다.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급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에 오늘 저희까지도 다 참여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모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이 생에서는 잠깐임을 알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기보다 죄악의 본성을 늘 이기며 신령한 것, 하늘의 것으로 실현하고 피차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형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